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새 것을 좋아하죠. 최신형 차, 그리고 최신형 스마트폰, 새로 지은 집, 새 옷, 새 것이 좋기는 좋죠. 그런데 오래된 것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묵으면 묵을수록 좋은 게 뭐가 있죠? 포도주, 김치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네요. 오래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성숙해져야 하고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의하면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번째 에베소서의 주제는 부요한 성도 그리고 하나된 교회라는 큰 주제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이제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옛날 겉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 에베소 4장입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언제 이 말이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몇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첫째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존중하라, respect하라 그런 뜻이겠죠. 또 하나는 튀지 말고 그들과 잘 어우러져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같이 어우러져서 행하라, behave 그런 뜻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는 말은 그들과 동화하라 그런 뜻이, 그들처럼 되라 그런 뜻이 있겠죠. conform. 그런데 세월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지 않고 잘 어우러져 살려면 이런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겠죠. 또 나름대로 성공하려면 이러한 삶의 지혜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대로 따르라 라는 말은 그 중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원어의 단어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called out, 부름을 받고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in the world, 이 세상 안에 살지만 we are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비록 에베소라는 지역,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같이, 그들이 향하는 것 같이 살지 말아라.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로마 시대 때 굉장히 전략적인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활발했고 거기에는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혹이 많았다는 것이죠. 또한 우상 숭배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알티미스라는 큰 신전이 있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풍습에 따라 너무나 많은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주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적으로 타락한, 타협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지만 그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답게 살아라. 우리는 그 부르심을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변명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한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부관이 그러한 하소연을 했어요. 세상에 너무나 유혹도 많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세상이 정의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너무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에게 이렇게 물읍니다. 느닷없이. 자,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소에게는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느닷없는 질문에 그야 다리가 4개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묻습니다. 소의 꼬리를 한번 다리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칭해 봅시다. 자, 이제는 소에게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그거 5개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t's your problem. 그것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소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소에게는 역시 다리가 4개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세계 최초로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는 국민이 투표를 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62%의 아일랜드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찬성을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아일랜드의 88%의 국민이 천주교인입니다. 88%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과 그 진리와 상관없이 세상에 파퓰러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얘기하는 그것이 옳다고 하는,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라이놀트 니버라는 분은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More men in an immoral society. 비도덕적 사회에서 살고 있는 도덕적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이죠. 맞습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 삶의 환경은 물질 만능주의에 타협하고 뭐든지 허용하는 그런,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얘기했다가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지만 그런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그리스도로 세워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공동체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에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의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자기 중심에 자기가 서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그보다 더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권고한다, 강력하게 말한다, 여기 증언한다라는 헬라어를 원어를 보면 말티레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insist, I insist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티레오라는 단어는 martyr, 우리 영어 단어의 martyr, 순교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우리 믿음의 날로 새로워지는 삶은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 생명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먼저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calling, 부르심 때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 19절 보면 존 맥카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네 가지로 표현된 것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지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죠. 이 무지함은 세상적으로 무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어도, 상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무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굳어져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네 번째 특성은 이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타락했다.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리석고 진리에 무지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굳어져 있고 마음과 생각이 타락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맥스 루카도는 그가 쓴 책 Just Like Jesus, 우리말로는 예수님처럼이라고 제목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아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버릇없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가정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잔소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새로워져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새로워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맥가더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역시 첫째는 예수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배웠잖아요.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중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세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1945년 7월 30일 미 해군 USS 인디애나폴리스 함정이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평양에서 일본 잠수함의 어뢰에 맞아 격침됩니다. 어뢰에 맞은 후 12분 만에 300명의 병사가 사망을 하고 나머지 900명은 바다에 뛰어듭니다.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리고 그 태평양 그 뜨거운 햇볕 아래 그리고 득실거리는 상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가운데 그 당시의 일을 루이스 헤인스라는 대위가 설명을 합니다. 병사들에게 뜨거운 햇빛 아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지 말라고 외쳐도 바닷물을 보니까 특히 젊은 경험이 없는 병사들은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 너무 갈증에 타다 보니까 바닷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고 외쳐도 왜?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에 환각 상태에 들어가고 며칠 만에 구조대가 왔습니다. 900명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316명이었습니다. 인간은 소금물을 마시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Fresh water, 신선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은 living water,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롭게 되는 교회와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3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을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했는데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our mind 그랬어요. 우리의 마인드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보다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습관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예요. 한 번은 골프 연습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수백 개의 공을 때리는 거죠. 골프 전문가가 유명한 프로 선수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땀을 연습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Why are you practicing wrong swing? 왜 잘못된 스윙을 그렇게도 열심히 연습하냐고. 열심히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들의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습관이 변화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의 습관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하나는 해야 할 것.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25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먼저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만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는 거예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끊어야 할 습관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뭘 해야 됩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선을 행하라고. 선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삶의 변화,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 그 사람의 말,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왜요? 서로 지차가 되기입니다. 가족이니까, 한 식구니까 거짓을 얘기하지 말고 참된 것, 덕을 세우는 말, 서로를 위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누구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가족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하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전도하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모습을 누가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혹 가족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혹 가족 앞에 예수를 믿고 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이나 후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근래에 나온 다큐멘터리를 저도 봤어요. 보니까 신천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빠지면, 신천지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족을 등집니다. 가족을 떠나요. 그래서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앓이하며 부모님들이 그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끌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먼저 가정을 등지고 떠나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왜 가족과 등집니까? 정말 자기가 발견한 것이 진리라면 가족들에게 그 진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서 홀로 신앙생활 외롭게 하시는 여러분들 힘들죠. 어렵죠.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족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참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더 섬기고 더 겸손하고 더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데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는 걸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하는 걸까요? 청교도 신학자였던 목회자였던 존 오어웬은 예수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 sin's dominions,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 장악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sin's influence,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이 차이가 뭡니까? 죄가 지배할 때는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선택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죄의 영향력 아래 그냥 두고 계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 이건 여러분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자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얼만큼의 헌금을 드리고 얼만큼 봉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 될 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싸우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깨진 타락한 우리의 성품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997년 덴버에 있는 호스피스를 위하여 펀레이징을 위한 액션이 있었습니다. 경매가 있었어요. 그 나온 경매 가운데는 그해 세상을 떠난 존 덴버, 칸트리 싱어죠. 존 덴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존 덴버가 자기의 손으로 만든, 사기로 만든 가면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런데 리라 콜스라는 여인은 존 덴버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경매에서 이제 경매에 들어갔는데
그 사기로 만든 그 가면이 뭐라고 7,000불에 팔렸어요. 이 리라 콜스라는 여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제 경매인으로부터 그 사기로 만든 마스크, 가면을 이렇게 받았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왕창 깨져버렸어요. 조각조각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리라 콜스라는 여인은 경매 담당자들에게 돈 물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부서진 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모아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 조각 한 조각 굴루로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 붙인 다음에 좌한된 사진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수집한 거기에다가 사기로 만든 그 가면을 딱 올려놓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한 것을 값을 주고 산 것만이 아니라 산산조각이나 깨진 것을 정성 들여 다시 붙여서 만든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더 마음에 와닿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에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근데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나 있는, 찢어져 있는, 어그러져 있는 우리들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교회는 18년이 됐지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더 가면서 더 아름다운 사람들, 더 멋있는 사람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용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실망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실망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죄가 많을수록,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수록 은혜 또한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중심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셀 만남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살아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